올 한 해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넓히소서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달려가는데요.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 섬김의 지경, 넓혀야 할 지경 가운데 섬김의 지경 두 번째 우리 시리즈 시간이 됩니다. 제가 과거 교육전사 시절에 섬겼던 수원의 모 교회, 당시 청년들이 교회 한 장로님에게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을 뭐라고 청년들이 불렀는가 하면 호메이니옹 이렇게 불렀어요, 청년들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사진 한 장 보시면 호메이니 많이 들어보셨죠? 과거 이란을 개혁했던 이란의 최고 권력자, 그가 바로 호메이니입니다. 나라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다 틀어쥐고 휘두르면서 좌지우지했던 그런 독재 지도자, 그가 호메이니였었지요. 모든 국가의 운영이 호메이니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좌지우지해됐던 것을 비유해서 당시 청년들이 교회의 모든 결정에 그 장로님이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붙인 명예롭지 못한 별명, 호메이니옹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물론 그 장로님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존경받을 만한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장로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자기 교회라고 하는 그 생각이 겉으로는 표현되지 않지만 그의 삶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보면 내 교회, 자기 교회라는 이 생각이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나. 이것을 청년들도 느꼈던 거죠. 왜일까요? 이 교회에 대한 그릇되고 잘못된 왜곡된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여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있는 이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할 교회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르게 훈련을 받지 못했거나 그 성경의 토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목회자로서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도 입술로는 주님의 교회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은 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마음 깊은 곳 저변에 깔려 있지는 않을까. 자,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라는 것이 과연 어떤 곳인가?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또 교회에서 받은 직분자들은 과연 그 직분의 의미와 사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의 모든 직분은 어떤 직분인가? 교회의 모든 직분은요, 어떤 직분이라고요? 섬김의 직분이라고요. 같이 해볼까요? 섬김의 직분. 섬김의 직분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오늘 읽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당시 교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교회 내에 여러 파당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파당에 나뉘어져서 서로 간에 시기하고 서로 비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죠. 나는 심지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교회 안에 다양한 분파와 계파가 나뉘어져 있었다 이겁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개개인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파당이 나누어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내 분쟁과 갈등이 야기됐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된 원인이 뭘까? 그중 하나는요,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생각 때문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진단이 나올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선호도에 맞는 그런 지도자를 좋아했던 것이죠.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가진 특별한 은사, 그들이 가진 영적 능력을 존경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존경하다 못해 그 지도자들을 자신들의 파당의 우두머리로 스스로 모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파당이, 분파가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이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과연 무엇이고 바울은 뭐냐? 이렇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질문 속에 담긴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자들이기에 너희들이 그들을 우두머리로 삼고 있느냐라고 하는 수사학적 질문인 거예요. 바울의 지금. 여러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따르고 있는 지도자들의 어떤 인격이나 그들의 인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지도자들에게 맡긴 기능과 역할에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금 집중시키고 있는 질문인 셈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 여러 지도자들은 스스로 교회 내 이러한 분쟁을 야기시킨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과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었거든요. 그러나 문제가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지도자들의 어떤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지도자들의 장점을 지켜 세우고 각자가 선호하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파를 조성했다는데 교회 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즉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은 지배자가 아니라 성도를 섬기도록 세워진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주께서 각각 너희들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게 하는 사역자들이라 이렇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 너희가 지금 추종하는 지도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사역자들이란 5절의 이 표현, 이 원어 헬라어에 보면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사역자라는 이 말 뜻이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의 뜻은 섬기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노스의 원형은 소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말의 원래의 의미는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 이런 의미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아코노스라고 한 이 사역자라는 단어 속에 담긴 의미는 뭐냐? 섬기는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진 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당시 편지를 보낼 때 당시 사회는 식탁에서 시중을 들거나 섬기는 일들은 보통 하지 않은 종이나 여자들이 하는 일들로 천하게 여겼던 그런 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남을 섬기는 일보다 오히려 남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가 당시 사회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헬라의 소피스트들, 철학자들은 심지어 이런 말도 해 주었어요. 소피스트들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이 남을 섬기고서야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이 정도로 섬긴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낮고 천한 그러한 일들로 여겨졌던 사회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성경은 여러분, 신약 성경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이 디아코노스, 섬김의 종, 종의 역할을 하는 자,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이 원어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시 여러분 직분을 상징하는 헬라어 아르케, 아르곤이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소위 로마의 관리직을 지칭하는 단어였는데요. 근데 초대교회는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관직을 상하는 아르케라든지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교회 안의 다양한 직분에 대해서 목회자나 성도들 가운데 세워진 직분자들이나 모두를 다 디아코니아 혹은 디아코노스 이런 단어를 쓰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 단어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만 사용했었어요. 근데 이후에 초대교회가 확장돼 나갈수록 이후에 교회 안엔 다양한 직분에게도 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다 썼거든요. 몇 구절을 여러분 살펴보면 로마서 11장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디아코니아,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고린도서 3장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 디아코노스들이니라.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 디아코니아. 또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으로 번역했지만 이 단어도 디아코니아. 사도행전 21장에도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이라는 단어에도 디아코니아. 사도행전 21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디아코니아. 이처럼 교회 안의 모든 직분, 모든 봉사의 직들을 가리켜 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소위 섬김을 하는 자라고 하는 섬김의 직분임을 신약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러므로 직분의 차이, 그 직분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섬김의 다양한 형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교회 안의 이 직분에 있어서 이 직분은 높고 낮음, 권위에 많고 적음에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셈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지도자들 혹은 성도들 중에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명예를 여러분 손상시키는 종종 사례를 한국교회 안에 찾아보기도 하잖아요. 마치 여러분 예수님의 꾸중을 들었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들 상관에 누가 크냐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그런 성도들 간의 모습을 지켜보는 목회자의 마음은 참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회의 직분의 영적 의미를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해 오해함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당을 짓고 그리고 서로 간에 다투며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기쁨이 아니라 비극 아닌가요?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움과 행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기를 바라요. 교회 오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되고 행복이 아닌 여러분 마음에 막 분노같이 밀어오르는데 곤란하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각각의 성도들에게 다양한 각각의 은사를 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각각의 섬김을 감당하게 하신대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바울은 사도들에게도 심지어 사도들에게도 각각의 은사, 각각의 섬김을 다양하게 주셨다고 3장 6절 이하의 8절을 보시면 그것을
아볼로와 그리고 바울 자신의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6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아볼로를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정적인 은사를 사용하셔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게 하는 선교의 최전선에서 바울은 사역을 감당했어요. 맨발로 뛰며 교회를 그 땅에 심는 사역을 바울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어떤 일을 했어요? 이 아볼로는 성경에 해박하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이미 세워진 설립된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보살피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목회의 사역, 소위 물을 주는 사역을 했던 거예요. 이처럼 바울과 아볼로 이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은사, 각기 다른 섬김을 감당하기는 했지만 두 사람의 다른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각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교회 지도자들 역시 각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탈란트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목사님에게는 말씀을 잘 훈련하는 훈련의 은사를 주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이 스피치의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이 계세요. 또 어떤 목사님은 찬양의 은사를 주셔서 찬양을 잘 감당하게 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행정에 탁월한 은사가 있어서 교회 행정을 지혜롭고 규모 있게 잘 하게 하는 그런 은사를 주신 분도 있어요. 다 다르시다고요, 목사님들도.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심는 일을 했고, 여러분, 아볼로는 물 주는 일을 했다고요. 여러분, 이 아볼로나 바울은 서로 다른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이 둘의 은사는 각기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나는 저 목사님이 좋아, 나는 저분이 마음에 들어 이러면서 교회 분파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도 교회는 필요하고 저분도 필요한 거예요. 다 소중한 분들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만 소중한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개척을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전에 기성교회를 섬길 때 개척을 하는 동료 후배 목사님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개척을 해보니까 주변의 성도들도 개척교회 목사를 조금 좀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느껴지는 느낌이. 큰 대형교회 목사님은 되게 뭐가 위대해 보이고 작은 교회 목사는 뭔가 좀 작아 보이고 그것이 때때로 느껴질 때 마음이 참 편치 않았다. 어떤 면에서는 이해도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씁쓸하기도 하고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개척교회 목사가 되고 보니 그 마음이 뭘까? 조금 이해가 될 듯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심는 사역, 물 주는 사역,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 다양한 재능, 다양한 은사가 교회 안에 다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섬김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를 서로 간의 경쟁의 전쟁터로 만들어버린다면 그것처럼 여러분 아픈 교회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기 주신 은사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오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하모니카를 부르신다니 얼마나 여러분 또 귀하게 돼요. 지금 저분들이 연세가 가만히 보니까 최하 60 중후반 70 되신 분들 많으시죠.
한참 저의 한 10년 연상이 되시는 어르신들이신데 저 연세 되면 사실 호흡이 힘들어요. 이게 들숨날숨이. 저도 하모니카를 예전에 많이 불었기 때문에 하모니카가 쉽지 않은 악기예요. 참 많이 연습하셨구나 라는 생각에 제가 참 감동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 권사님들. 감사하다는데 반응이 없으시네. 예. 각기 진행과 은사와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심는이나 물지는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은사와 사명의 차이, 직분의 차이는 여러분 친분이나 등급의 차이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 교회 안에 교회의 직분에 대해 세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죠.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묻는 말이 아직도 교회 다니며 집사 직분 못 땄어? 야, 이게 무슨 말일까? 집사 직분을 따는 건가? 모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 생각은 합니다만은 교회의 직분은 따는 게 아니잖아요. 따서 뭘 하시게요? 교회의 직분을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 3장 9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서로가 경쟁자가 아닙니다. 경쟁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높아지려는 교만이, 비방이 교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기성교회를 섬길 때 교회 직분을 세울 때 원칙을 하나 세웠어요. 어떤 직분을 앞두고 선거를 하고 공동회의를 해서 투표를 하는데 절대 어떤 성도한테 전화해서 잘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분은 절대 세우지 마라, 뽑지 마라 그랬어요. 주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을 세워야지 교회가 무슨 세상 정치하는 곳이던가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수년 하면서 저분은 교회의 직분자에 합당하다. 그런 분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한 표 부탁합니다. 뭘 부탁하세요?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그러신 분 없으리라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잘 인식하면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내 성공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배를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됨을 나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다고요. 이런 동역자들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러므로 마지막 두 번째는요.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다. 교회 내에 존재하는 모든 직분들은 다 어떤 직분이라고요? 섬김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의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이 그의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 공동체 안에 누가 큰 자인가 서로 논쟁이 벌어질 때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만 너희 중에는 결코 그럴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무엇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이처럼 참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로 참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섬기는 믿음의 종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 또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섬김의 결과로 새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로 세움받은 교회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교회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라고 고백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내가 소속된 교회 내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기억합시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김의 직분입니다. 교회는 서로 주인 노릇하고 남을 지배하려는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의 각축전의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께서 십자가에 보이신 위대한 섬김을 본받아 서로 돕고 서로 보살피며 섬기는 장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 세종하람교회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희망이 더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월이 지나면서 오랫도록 오염되고 굳어버린 심령은 결코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 개척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하얀 도화지와 같은, 아무것도 색칠되지 않은 것 같은 오염되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런 도화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색칠하고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으로 하얀 도화지와 같은 우리 교회에 색칠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후에 이처럼 그려가게 될 우리 세종하람교회는 어떠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까? 이것을 상상만 하면, 생각만 해도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바친 이 교회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중한 은사와 사명을 따라 섬김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힘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몇 주 전부터 이렇게 본문을 정해놓고 묵상하며 말씀을 정하게 됐는데, 오늘 하필이면 또 우리 대전의 교회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방문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목사로서 괜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외부에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게 적합할까? 고민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도 함께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 장로님과 권사님도 어떤 분들이 전혀 모릅니다. 오늘 처음 뵀어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들어야 할 말씀이라 생각해서 성령이 주는 감동을 따라 이 말씀을 전했음을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우리에게 주신 지경을 넓히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넓혀야 할 지경 가운데 섬김의 지경을 더욱 넓힘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모니카 선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 각자가 또 받은 은사와 재능을 따라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더욱 풍요하게 은혜롭게 섬기는 그런 섬김의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섬기는 교회 지역사회 속에 각자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향력 있는 우리 세종하람교회 가양 감리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